예, 오늘 말씀은 한 절 골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사는 게 어떠세요? 아, 나는 행복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네, 행복은. 사실요,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날짜 잡은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누가 인사를 하면은 아주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잘 해요. 뭐 진짜로 행복할 때도 있고 조금 덜 행복할 때에도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외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주변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잘 못 보죠. 그냥 다들 뭐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많이 봐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할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분명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 땅에서는 그냥 고난만 살다가 나중에 저쪽 가서 행복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행복하다라는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 책을 막 뒤져봤더니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은 그가 느끼는 자유만큼 느끼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찾은 말 중에 가장 낫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근거해서 거꾸로 따져보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자유롭지 않은 쪽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받는 것보다 자유롭지 않은 게 더 익숙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와서 뭐 먹을 거냐고 묻는 것보다는 우리 여기 전체 짜장면 7개, 짬뽕 5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우리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어디에 가서 뭘 먹으려고 모이면 그 모인 자리에서 20분, 30분 동안 웅성웅성 되잖아요. 어디 갈 것인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뭐 무대포 갈까? 뭐 이러는데, 나는 뭐, 어디로 갈까요? 뭐, 조선반점? 조선반점인가요? 조선갈비 갈 거야. 뭐 이러면은 마음에 부담을 느껴요, 사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을 못해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보는 그 성경 구절들 말고 좀 까탈스러운 성경 공부를 하고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이 성격 까칠한 분들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
신학적으로 대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이슈들만 지금 골라가면서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그래요.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점점 까칠해지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교리적인 것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렇게 모였는데도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꼭 붙는 말이 있어요. 앞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목사님 혹시 이건 이단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질문이에요. 이렇게 몇백 명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교파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에 그래봐야 5명 모이거든요. 5명 앉아서 그런 것만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인 사람들끼리 하는데도 거기에서 그 질문을 하면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거기서 혹시 이단적인 질문을 하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녹음하는 것도 그잖아요. 근데도 그 질문을 못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줄 알잖아요. 자유도 그 자유를 누려본 사람만이 그 자유를 또 줄 줄 알아요. 잘 아시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켜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시켜요? 시집살이 아닌 시어머니가 시켜요?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시켜요. 시집살이 안 한 시어머니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했거든요. 그냥 자기가 뭐 효도할 만큼 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가 하기 싫은 걸 못 시켜요. 왜? 자기도 자기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었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시집살이를 했던 시어머니는요, 자기 하기 싫은 거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떤 걸 시킬 때 그 며느리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도 그걸 시키게 돼요. 왜?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마음 놓고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당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랬는데도 가지 못하고 내내 서서 뭐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항상 해버릇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 제게 명령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세요? 종? 목사님들이 자꾸 주의 종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자녀가 맨날 밖에 나가기 전에 와서 저 오늘 나가서 저녁 뭐 먹을까요? 이런 거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깝깝해지지 않겠어요? 제가 어떻게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속으로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이 어떤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까? 정말 그런가요? 이럴 때는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 된 지 3년밖에 안 됐다는 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쪽박 찬다. 그죠? 홈레스 된다.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송 목사님이 믿음은 뭘 하는 거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테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책 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서 했다는 기록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몽둥이 딱 들고 조금 한 발자로 바깥으로 나가면 딱 때리려고 무슨 두더지 소리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 잉글리시 콩그레게이션하고 라티노 콩그레게이션 그리고 우리 한국 콩그레게이션 같이 있잖아요. 저희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참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요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이 일의 양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회중하고 이 영어 회중이나 라티노 회중은 비교가 안 돼요. 저희가 하는 게 100 정도 하고 있으면은 이 영어 회중은 한 30, 20, 라티노 회중은 한 10?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저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아들아 이리로 오라 하고 손을 딱 벌리면 이 라티노 분들하고 이 미국 분들은요 예수님하고 뛰어갈 사람들인데요. 제가 보는 우리 한인 회중은 어떤지 아세요? 저쪽 구석에서 혹시 내 잘못한 게 뭐 걸리는 거 없을까 눈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빼자고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살아요? 결혼 날짜 잡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잡죠. 그죠? 가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찾아야 되고, 그죠? 길이를 찾아야 돼요. 뭐 결혼이야 뭐 일생 그 큰 대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다못해 이사하는 것도 물어봐야 가잖아요. 그죠? 왜?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안 좋은 날 이사했다가 큰일 날까봐 그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자유함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안 꺼지지?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가 좀 이단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내가 어떤 죄를 좀 지었다고,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어차피 또 죄 짓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죄 안 짓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도망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절대로. 좀 뻔뻔스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 자녀인데, 어젠가 인터넷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그 저축은행 뭐 사장 아들이 이렇게 술이 머리 꼭대기까지 취해가지고 뭐 차를 8대인가를 부시고 도망가다 잡혔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신문 안 보세요? 설마 그럴 일 없는데. 근데 그 망난이잖아요. 망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간 스포일드 차일드가 좀 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시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두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 교회 가고 뭐 헌금하고 뭐 집사 장로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건 감이 잡히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가장 큰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성경 공부 처음 새신자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처음에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옛날에는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왜 망가졌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인간과 모든 이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졌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모든 인간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서기관은 뭘 물었냐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죠? 가장 큰 거. 넘버 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대답하신다고요. 왜? 이 두 가지를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들도 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회복이 안 되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제대로 안 됐어요. 또는 내가 잘못해서 그 일이 망가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가 나요. 원망이 들어와요. 왜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상황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하고 함께 일하는 저 동료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함께 사는 저 남편이 아내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선악과 따먹고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다. 같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좀 아팠어요. 감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그래서 너 언제부터 이랬냐 했더니 뭐 엊그제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아빠는 아프다고 하면 화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안 믿나 보다. 근데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소리냐? 네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빠가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옆에서 제 아내와 딸이 있다가 맞대는 거예요. 아빠는 아프다고 하면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유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약했거든요. 수술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게는 제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꼭 마지막 단계에서 몸이 무너져요. 그건 스톱되고 또 스톱되고 이 좌절을 겪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몸이 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을 내게 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라는 소리를 딱 듣게 되면은 그 원망이 그대로 떠오르면서 화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원망과 분노가 생기는데 그 원망과 분노는 뭘 만들어내요? 인간관계를 망가뜨려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항상 뭐가 문제가 되니까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부엌이잖아요. 그죠? 왜 교회에서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여자분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결국은 말썽이 됩니까? 하기 싫은데 하신 분. 은혜 받아가지고요, 신나서 부엌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왼종일 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끌려 들어가서 한 분들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을 바꾸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어떻게 그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요?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물론 조건은 따라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겠어요? 딱 조건 하나가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설사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때로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갖고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생일 선물을 열심히 만든다고 혼자서 막 부엌에서 케이크 만든다고 하다가 부엌을 홀랑 태웠다. 왜 이렇게 했냐고 말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걸 가지고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한 벽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랑했을 때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사랑했을 때 그 사랑하는 연인과 뭘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어떤 장난을 잘 치냐면 이렇게 몰래 숨어있다가 놀래키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가만히 있다가 지나올 때 갑자기 탁 나오고 놀래키. 예, 놀래게 하는 거지만 요즘은 막 화내요. 그러면 놀래게 하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놀라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간 떨어져 죽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기도를 했거나 특히 이제 목사 된다 또는 뭐 선교사 되겠다 뭐 이런 서원 기도를 했거나 또는 어떤 예언하시는 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기도하시고 나서 당신은 목사가 되는 게 낫겠어 뭐 이런 얘기 듣고서 그 다음부터 내내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사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을 때려치고 집에서 놀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넌 내 아들 아니다 의절하자 이런 말 안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하셨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죠? 천사나 권세자나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한참 온갖 걸 다 써놓고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이게 복음의 가장 진수라고 부르는 로마서 8장의 맨 끝에 2절이에요. 로마서 8장이 본래 신학자들에게 복음 중에 최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그 마지막 2절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 드시면 그냥 하세요. 어쩌다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sorry, that's enough. 꼭 무릎 꿇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저도 저희 아이들 둘이 있지만 제가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돈 많다면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직장 갖고 일하라고 안 하겠어요. 제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을 얼마 전에 또 하나 읽었는데, 그분 그 책에 보니까 그분 아버님이 이 빌 하이베스가 16살 때 비행기표를 툭 던져주면서 여행 갔다 오라고 하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19살 때에는 유럽으로 보내고 막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역시 잘난 아버지 밑에서 그 잘난 아들이 나오는구나. 저는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제가 중동 지방 여행했듯이 배낭여행했는 줄 알았죠. 그 책을 계속 뒤쪽으로 읽어가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여행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준 아멕스 카드를 가지고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그 식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 처치 만들 때에도 거의 아버지 돈을 가지고 처음에 다 시작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보고 살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단지 우리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물론 죄 안 지으면 좋아요. 요만한 죄라도 안 지으면 좋고, 요만한 죄라도 졌을 때는 빨리빨리 회개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만 원하세요. 그 외에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선택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내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걸 믿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감시자,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심판관으로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자유로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